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와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오르막을 오르기보다는 내리막을 가고 있구나 하는 절망감이 좀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유해도 희망이 사그러지면 불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 점점 희망이 사그러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 중 하나가 첫째로 교회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마치 프로포폴을 맞은 것처럼 영적 깊은 잠에 깨어나지를 못해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눈물을 지으며 이 무너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그러져 가고 있고, 그럴수록 교회들은 불을 켜고 예배 자리로 만들어 오라 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무리들이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고 변명하며 있는 이것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치나 경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상에서 답을 찾거나 정치나 경제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답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민족이 살 길, 나라가 살 길,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사상으로 매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보장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부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가슴 속에 세상 사랑과 우상을 담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결과 그들은 그들이 경시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고 이방인들이 묶는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통곡하고 하늘을 우르르 통곡하고 또 통곡해도 하나님은 그 깊은 죄악에 영원히 잠들어 버린 그들을 당시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 저들이 저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 통곡하여도 하나님은 눈길 주지 않았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때 세월이 지나 뒤돌아보니 가정도 깨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교회는 성전은 불탔고 땅은 황폐하며 거리에는 통곡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희망을 꿈꾸기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민족이 다시 힘을 단합하여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묘연해버렸어요. 모두가 절망합니다. 모두가 이제 우리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 영혼을 팔아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바벨론 사람들화 되어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며 꿈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이 점점 많아져 강을 듣고 광야를 듣고 물이 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말라 빠졌던 광야에 나무들이 피어오르고 그 물이 지나갈 때마다 그 나무에서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들이 맺고 그리고 과일들이 주릉주릉 맺혀서 때 따라 먹을 양식들이 넘쳐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성전 문턱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제단을 적시고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가졌어도 경제가 망가졌어도 가정이 허물어졌어도 개인이 꿈을 상실했어도 하나님의 성전만 회복이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오르고 새로운 꿈들이 피어온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반목하고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그리고 이 추락하는 경제를 바라보고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정치가나 그 어떤 사람도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 땅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과연 희망을 거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까? 교회가 말을 듣습니까? 성도들이 말을 듣습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에 빠지고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고 이심이 들어오고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 배를 임금 삼으면 주인 삼으면 사람은요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은 무너지고 나라는 무너지고 온 세상이 황폐해졌어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되찾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노동이나 정치나 아니면 공장을 지어서가 아니고 그 새로운 출발점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나라가 무너진 것은 교회가 성전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냐 이 말이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계신가?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흐르고 있는가? 정의가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교회들이 잠들고 있어요. 예배가 의식화되었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 찢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교회에 와서 또다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타락한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고
예배는 사그러지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느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냄새만 풍겨지는 이 썩은 음식 같은 음식을 먹이며 죽여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나고 무너진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리 낸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물이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물이 흘러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서 제단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 뭐냐면, 제단에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올리는 것이 제단이에요. 근데 구약에서의 제단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렇게 보좌에서 흘러서 제단으로 흐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흘러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찾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구약에서의 성전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 속에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썩어푸폐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그 거룩한 곳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경외로움이 느껴지고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저 사람의 영혼은 어째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을 알아가면 갈수록 팍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돼. 교회, 세상은 여러분 타락할 수 있고,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는 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전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do not follow this generation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 사람들은 빼앗아서 배부르고 싸워서 배부르고 죽여서 배부르지만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배고픔과 필요를 기도로 채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 배부르면 또다시 원수가 생겨나고, 세상은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살인으로 가득 차 비극적인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여 은혜로 채우는 삶은 부작용이 없다. 복을 받아도 쉬게 할 사람이 없고, 잘되고 잘되어도 피해 끼칠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이 비추어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 교회 오셔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밥 먹어야 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옷을 입어야 되지만,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달라야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앞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물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요를 주는 거예요. 죽은 땅을 살리고
할렐루야.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마른 강을 적셔서 시기 때때로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일이 풍성하게 하시고 죽은 바다에서 고기가 넘실거려서 어부들이 만선을 가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들어오면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막 통곡하고 싶어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아봤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성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드리질 않는 거야.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세상을 너무 많이 담고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탈라치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인본주의.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버리세요. 그냥 담배 피우시라고. 죄 짓고 싶으면 지으라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제가 장담하건대 주님 만나면요 그러고 싶어지질 않아요. 주님을 알게 되면 싫어져요. 아멘 합시다. 주님을 만난 그 황홀한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의 추악한 것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는 거룩한 열정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온다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셔서 주님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 술 안 끊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언제 술 끊으라고 그랬어? 나 끝내주는 목사라니까? 은혜로 되는 성전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그 은혜가 흘러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부르자. 여러분 가슴을 쫙 여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다짐하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심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크게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 그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만 더 한량없는 은혜, 우리 이 정도 크게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째로 그 생명수가 동쪽 문지방으로부터 오른쪽 제단으로 흘러내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때는 제단은 바로 제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잘못된 어두운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혼의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조아리고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벽을 만들어요.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에 대한, 목사에 대한,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heartache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딱 남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만 하고 가슴으로 듣지 못하고 항상 색깔을 끼고 보게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 길은 너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 무슨 짓을 했어, 너 어디서 살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생명이 성전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신비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희망이 올 수 있어.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다른 곳이 없어요. 비극이 뭐냐면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예레미야 2장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살 길을 찾는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사업하는 것이 절망이고 주님을 떠나서 가정을 일구는 게 절망이에요. 모든 생명은 그런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먹을 것이 주님으로부터, 마실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주님을 떠났으니까 스스로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떠난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웅둥이를 파는 거야.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막 웅둥이를 파는 거야.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도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또 파고, 막 죽어가면서도 웅둥이를 파는 거예요. 돈 하고 팔고 명예 권력하며 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웅둥이는 파면 팔수록 터진 웅둥이란다. 물이 나오지 않는 웅둥이란다. 왜 인생이 무너집니까? 왜 인생이 절망합니까? 왜 인생이 지쳐갑니까?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올 줄 알고, 조금만 더 참고 달려가면 떡이 나올 줄 알고 달려가 보았는데 지쳐 쓰러져 가보니 터진 웅둥이더란다. 그 허탈함이 삶을 감싸고 절망이 주인이 되어 숨을 쉴래야 쉴 수 없기에 취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신이 파릇파릇 살아있어야 돼.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난을 송도의 상가에서 제껴놓고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매일 두 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좌를 열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새벽 예배 드리고 밤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지금 주님 부족하다고 그래서 낮에는 공식 예배는 없어도 항상 낮에 내내 지하 성전에다가 불을 켜놓고 음악 틀어놔요. 시간 있을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라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입니다. 나 주님 없이는 안 된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돈에 취해서, 일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I am the God. 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There's no the other God. 다른 신은 없다. 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주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 저 설교를 듣고 목사님,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대단하더래요. 내가 끌끌끌끌 웃으면서 뭐가 대단한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 탄임 목사가 성전 건축한다고 성들로부터 성도들에게 그것도 모든 대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라고 탄임 목사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비정상이고 당신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야. 목사님들 그걸 못한다는 거야. 시험 들까봐, 교회 무너질까봐.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길을 나는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성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난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성도들이 살 길이 이것이고 축복의 길이 이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이것이고 정말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을 잡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이 환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의 보좌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그곳으로 당당하게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송도에 와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상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쓰레기 담은 마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슴으로 담고 사랑으로 담고 기도로 담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의 문을 누가 딱 열어보면 주님이 딱 천문에 나올 수 있도록 둘이 나오지 말고 아멘 합시다. 딱 문 딱 열면 어머나 주님이 계시네 이래야지. 그게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 속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야. 그 흐르면 복이 오는 거지. 그 흐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주님 사랑하면요 기적은 일어나요. 정말 기적은 일어나요. 제가 원래 보수주의 아닙니까? 고신에서 자라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수 가지고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보수하면요 맨날 집 보수하느라고 볼일 보다 봐. 보수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사람 되세요. 기도,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놓으니까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뭐 해결하지는 못하는 성도도 우리 교회 다 보낸다. 성도 가난 교회 가면 낫는다고. 지나가자 그냥.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생명수가 제단 남쪽에서 흐르는 물이 바깥 오른쪽으로도 서며 나오더라. 이게 물이 여러분 이게 진짜 이 파운틴이라는 거 있잖아요. Joy like a fountain이라죠. 이 파운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수, 이게 폭포 솟아는 샘물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름날 이렇게 산을 모두 숲이 우진 곳으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샘이 있는 거예요. 물이 퐁퐁퐁퐁퐁 산중대에 솟아나는데 제가 물을 마셔봤더니 너무 맑고 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먹고 조금 궁둥이를 파서 소도 먹이고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물이 오니까 모래 같은 게 그 물이 쏟아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바닥으로 물을 딱 막아봤어요. 이렇게 쫙 막았더니 이 손가락 새로 뿅뿅뿅 다 삐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하, 생명수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 이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막 삐져나오더란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삐져나오더란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걸 재봤대. 그랬더니 1,000층을 재니까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1,000층을 재니까 무릎을 적시고 1,000층을 재니까 허리를 적시고 1,000층을 재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은혜를 받는 수준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그 누리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무릎 이게 뭡니까 발목까지 오면 찰랑찰랑 그냥 찰랑찰랑 막 쫓아. 애들 노는 물이 있죠. 애들 노는 물. 맞아, 틀려요. 애들 깊은 물이면 안 놀려. 발목에 차는 애들 찰랑찰랑 물싸움하고 장난치고 그러잖아.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은혜는 조금 받긴 했는데 지 잘났다고 까부는 애들 같아. 도저히 쓸 데가 없어. 오줌이나 싸고 똥이나 싸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게 또 1,000점을 때리니까 물이 무릎으로 가. 근데 무릎이 엄청 제법 이게 은혜가 느껴지고 아이고 주님 계시네 뭐 이러고 머리가. 근데 또 이 윗대가리는 다 살아있어. 아시겠어요? 이게 참 이게 어중쩡한 신앙인들이야. 이게 은혜는 좀 받기는 받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이게 나오는 말은 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대부분 그런 자기 본인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또 1,000층을 댔더니 이 물이 허리까지 오네. 허리 오면 쑥쑥 간다? 이제 제법 이제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안 돼. 1,000층을 또 지었더니 물이 많아져서 이게 물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야. 이때는 뭐냐면 완전히 은혜로 적셔지는 상태. 이런 교회 오셔서 이 상태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에 빠지면 뭐 다른 물이든 물에 빠지면 꼭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에 빠지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살려고 몸부림치면 100% 죽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몸부림치면 죽으려고 몸에 힘을 빼버리면 100% 삽니다. 왜냐면 바닷물은 부력이 있어서 가만히 몸 힘 빼면 그냥 떠요.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난 많이 해봤는데 제가요 몸이 피곤하면 바다 가서 딱 들어 누워요. 이게 딱 들어 누우면 힘을 딱 빼버리면 물이 어디까지 하면 딱 길을 적시잖아요. 이까지 딱 몸을 반으로 딱 젖으면 이렇게 딱 하면요 물침대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쫙 1시간 2시간도 누울 수 있어요. 그걸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 거야.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려면 나를 빼버려야 돼. 주님께 믿음은 rely on이에요. 뭐냐면 나를 뉘어버리는 것. 주의 말씀이 나를 뉘어버리고 주의 은혜에 나를 뉘어버리고 주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젖어 살아야 되네. 왜냐하면 그 물은 죽이는 물이 아니고
살리는 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에 짜작짜작하는 은혜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가정을 덮어버리기를 바라고 삽장을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길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았어요. 주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내 일이에요. 교회 한다고 주일 아닙니다. 선교한다고 주일 아닙니다. 다 지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 열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 속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와야 돼. 덤의 은혜. 월급 받고 사는 은혜 말고 정말로 허감 중에 보아와 숨은 채무를 누리며 그것으로 주의를 하는 큰 삶을 사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땀과 수고와 내 수익을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의 것이고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 재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물에 나를 띄워야 돼요. 나를 붕 띄워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기도하겠더니 가능케 하셨고 또 그 방법을 믿음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를 탁 돌렸어요.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아멘. 기적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척척하고 메마르고 부족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그 과거의 습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축복의 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적시기를 기대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많고 힘겨운 시절에 12명의 제자가 남겨졌지만 그들이 기도하니까 120명이 되었고 그 기도하니까 3,000이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5,000이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흑암 무리가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로마를 정복했더라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됐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점점 창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1, 2년도, 3년도까지 기도하는 시간에 춘천에서 가나안을 시작할 때 제가 가나안 비전을 만들었어요. 12, 120, 1200, 12,000.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영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선교사들과 1200명의 셀 리더와 12,000명의 성도를 일으키는 가나안이 되겠다고 그 꿈꿀 때 제 앞에는요 할머니 두세 사람밖에 없었어. 진짜로 할머니 두 서너 사람 앉혀놓고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진짜 웃기더라. 진짜로. 그리고 그걸 놓고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놓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월이 조금 지나 이제 우리가 새 성전 지어서 가면 그 초가 달성하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제단이 돼야 돼.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제단. 여러분이 가슴 속에 아름다움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좌가 되면 그 보좌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를 보니까 그 생명수가 뭐냐? 살리는 축복이더란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생명수가 이렇게 쭉 흐르는데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단다. 강이 정말 죽은 강이 살아나고 강에서 강줄기에서 나무들을 피우고 온갖 과일이 일어나고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어부들이 생겨나고 만설을 이루고 더 위대한 건 Dead Sea 하는 죽은 바다도 그 물이 바다로 흘러드니까 죽은 바다를 다 살리더란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라바 강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분 아라바 강야를 살린다 이 말이 뭐냐면, 아라바 강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던 곳이 아라바 강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의 땅, 그 죽음의 땅, 목마름의 땅도 이 물이 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성전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들어가면 나라도 살리고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광야도 살리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먹을 것이 생기고 풍류가 생기고 춤추는 자가 일어나고 새들이 깃들며 향기로운 땅이 되더라는 거야.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수가 흘러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펄과 갯벌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려져 있는 문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면 여전히 가난과 결핍과 궁핍에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흘러드는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가나안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수가 흐르는 제단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흩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고 가난을 몰아내고 부유를 만들고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을 꽃피우고 통곡을 몰아내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발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거 믿어야 돼요. 제단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야 된다. 그 물이 내 가정을 덮고 나를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내게 다가온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고, 너무 감사하여 막 사슴처럼 뛰며 찬양하고 싶은 가슴들이 막 솟아올라야 돼. 저는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큰 건물 짓는 데 관심 없어요. 성도가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어 아름다운 성전이지, 오늘날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너무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로 모여드는 교회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겸손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아깝지 아니하게 들여놓을 수 있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니 우리 그냥 매일 예배드리고 겸손히 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세상을 덮을 줄 믿습니다. 꿈꾸세요. 새로운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재단에서 흘러 내 가슴을 적시고 내 가슴에서 흘러 세상을 적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